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2022년 우리 청년부 마지막 예배입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자면 뒤에 헌금 바구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헌금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해서 꼭 드리시길 바라고요. 1월 1일에 연합 성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같이 가실 분들 주일에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제가 계획을 한 게 있는데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월요일도 청년부 예배, 또 수요일도 수요 예배, 또 주일도 이제 주일 예배가 있는데 그 해당하는 본문, 그 본문에 관한 그 장을 한 장씩 읽고 또 쓰고 그런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안 붙였어요 아직.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주일에 설교 들은 본문 어딘지 기억나세요? 어딘가요? 누가복음 2장 몇 절?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 읽으시면 되고, 오늘은 3장이죠. 히브리서 3장 말씀 읽으면 되고, 수요일은 고린도전서 10장이겠죠. 10장. 그러니까 해당되는 그 본문의 장을 한 장씩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 읽잖아요, 그쵸? 어떻게든 여러분 말씀 읽게 하기 위해서 항상 고민이 되잖아요. 내가 어디 읽어야 될까, 그치? 어디 읽어야 되지? 딱 피는데 읽긴 읽어야 되는데 어디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해서 한 권을 다 읽고 싶진 않아. 그렇다고 해서 한 장만 읽을 순 없어. 그렇다고 해서 세 장만 읽고 끝낼 순 없어.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제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읽고 또 그 본문에 해당됐던 그 메시지도 여러분 적어보시고 또 묵상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이제 폼을 제가 온라인 카톡방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쓰시면 되고, 잘하는 사람은 제가 분기별로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상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 아니니까요, 강요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일만 예배 드리는데 어떡하냐? 주일 예배 거 쓰시면 돼요. 주일 예배 거 쓰시면 되고, 월요일만 예배 드리면 어떡하냐? 월요일 거 쓰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어떻게든 한 장이라도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말씀은 생각보다 휘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불태우지 않으면 날아가요. 바로 수증기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새기고 또 불태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왜 또 저런 거 하나 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지 않는 여러분들, 설교 내용을 기억하지 않는 여러분들, 설교 내용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여러분들, 말씀이 홍수처럼 넘치지만 뚜껑을 열지 않고 담지 않는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2023년도에는 말씀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도하려면 여러분 말씀 없이는 절대 못합니다. 신천지가 여러분보다 말씀 많이 알아요. 여호와 증인이, 하나님의 교회가, 몰몬교가, 구원파가 여러분들보다 말씀을 더 잘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존심이 있잖아요. 우리 대전은혜교회 자존심. 내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를 건지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또 기도로 이렇게 중무장해서 함께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4절 세 번역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4절. 어때,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좀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진작에 할 걸 그랬네. 저는 사실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맛깔나지가 않아. 저는 옛날 그 개역 한글이 좋습니다. 개역 개정도 별로고 개역 한글이 좋은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기도문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주기도문 바뀐 거 아시죠? 개역 개정으로, 개역 한글에서 이제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주기도문도 바뀌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주기도문에 해당되는 말씀 구절은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어쨌든 그냥 여담이었습니다. 세번역,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세번역을 하는 거니까 개역 개정도 참고해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입니다. 제목의 썸네일을 보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또 만나가 되어주신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시리즈로 벌써 3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조금씩 갖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을 지금 전하고 계신 분, 전하려고 하시는 분, 그럼 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을 꼭 전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전하십시오. 아시겠죠? 저기 멀리 있는 어떤 알지도 못하는 사람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주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 여러분들 눈을 열어서 보여주실 거고 붙여주실 거예요. 그때 놓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셔야 됩니다. 간증하셔야 돼요. 설교하라는 게 아니라 말로 전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너 예수님을 대체 왜 믿냐? 왜 믿어?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러게 나 예수님이 왜 믿고 있지? 이 질문을 대답하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생각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면 그 이유를 없어요? 사자봐?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때 로마 대화재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몇 명인지 아세요? 6천만 명. 그리스도인들의 숫자 단 2,000명. 당시 인구 기준으로 약 0.003%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였습니다. 매우 약하고 매우 보잘것없고 매우 가치 없어 보이는 집단이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였어요. 로마 제국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6천만 명이 2,000명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로마 제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밖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그냥 죽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적 있죠? 밖에 나가면 그냥 욕먹는 겁니다. 코로나. 그냥 욕먹는 거. 근데 이때 이 상황은 그냥 밖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햇빛을 보고 싶어서 밖에 나가는 순간 잡혀버리는 겁니다. 이 단 2,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하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깊은 산 속으로 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런 물음이 생기는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냐? 나 대체 예수 왜 믿는 거지? 밖에 나가면 죽고 잡히면 내 가족이 몰살당하고 서로 배신하고 배신당하는 이 끔찍한 일들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조차 침묵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예수를 그래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상황이라면 나 자신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어줍지 않은 위로와 권면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는 오히려 더욱 예수님, 그분만이 모든 것이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에게,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포기하고 싶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너에겐 예수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저희가 2장까지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만왕의 왕이시다. 이 예수님은 만주의 주님이시다. 이 예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늘 보좌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시고 우리는 하늘 보좌까지 높아지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과 같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서 함께 식사하며 함께 영원한 안식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 이 거룩으로의 초대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은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써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그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2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집이든지 어떠한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아멘.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실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실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성실하였습니다. 피도 섞이지 않았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모세는 하나님 때문에 섬겼습니다. 이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집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열심히 섬긴 사람입니다. 이 집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셨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실하게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성을 택하신 분이십니다. 누가 더 뛰어납니까?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우리를 성실하게 돌보고 계신다. 방금 읽은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성실하게 돌보고 계신다. 6절에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해 확신과 자부심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아멘. 이 소망에 대해서 확신과 자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 자부심, 이 소망. 그런데 네로 박해 당시에 많은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자부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다. 예수님이 나를 성실하게 돌보신다는 이 소망, 예수님이 나를 형제 자매로 여기신다는 이 확신, 또한 예수님이 나의 형제라는 이 자부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상황이 변해서, 상황이 안 좋아서, 상황이 어려워서,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서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이유, 상황이 그래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다. 7절부터 11절 읽어볼게요. 7절부터 11절 시작.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40년 광야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이 40년의 광야의 길, 모세와 함께 했던 이 광야의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상황은 처음부터 안 좋았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늘 어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굶기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날마다 먹이셨어요. 처음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 좋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이게 대체 뭐냐? 이게 만나의 뜻입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냐?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죠? 상황이 변했습니까? 만나는 40년 내내 내렸어요. 그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개역 개정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히브리서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했다. 민수기에서도 말하듯이 그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마음대로 하려고 했어요. 마음이 가면 따라가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따라가고 싶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면 몸을 움직이고, 마음이 상하면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네로 밖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전부 똑같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서, 상황이 어려워서, 상황이 이래서 저래서, 그게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싫어진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예수를 싫어하노라. 여러분들은 하찮은 예수님을 여전히 좋아하십니까? 솔직하게 고백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7절에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오늘 너희가 예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삐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 토라진 마음을 풀어주시려고 얼마나 성실하게 애쓰셨습니까? 모세가 그 증인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성심성의껏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네로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완고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삐지지 마세요. 다 큰 어른이지 않습니까? 저한테 삐지는 모습 보이는 순간 가만 안 둘 겁니다. 특히 임원들. 여러분들 어른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14절 마지막 12절부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절에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네로 박해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2년 전에 코로나 당시에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며 욕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생계가 불분명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부인해야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내가 주인된 삶을 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 있다.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이 얼마나 아픈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부르신 것, 그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고 나발이고 내 마음이 더 중요해. 그럼 그런 사람 있죠. 그럴 때가 수도 없이 많죠. 예수고 나발이고 내 마음이 더 중요해.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 예수를 팔 마음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내키는 대로 따라가요. 우리 중에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12절에 말씀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교회를 의지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지체들과 연합해야 한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그날 서로 권면해서 우리 끝까지 예수님 믿자, 우리 끝까지 이 믿음 지키자,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붙들어 줄 때 내 믿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 그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이 무엇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어떤 확신을 가졌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내 상황이 좋아지겠지? 아무도 이렇게 확신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이 피겠지? 아무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었죠? 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의 노예, 나 같은 이 지옥의 노예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믿게 된 것이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믿게 된 겁니다. 믿어지게 된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믿어지게 된 겁니다. 믿습니다 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이 예수님으로 인해 없던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그 감격, 그 충만함, 그 떨림이 내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기에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꺼이 믿었어요. 기꺼이. 억지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억지로 믿은 사람 없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초대의 감격,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기꺼이 믿게 되었다. 나 같은 쓰레기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 하나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좋아질 것을, 내 인생이 나아질 것을 그걸 확신하지 않았어요.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이 확신,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확신 지금도 있습니까? 그 절절함이 지금도 있습니까? 그 뜨거운 눈물을 여러분 지금도 흘리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불러도 내 모든 상황이 다 잊혀지는 그 감격이 여러분 지금도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만 생각해도 내 모든 상처와 아픔이 씻겨지는 그 보혈이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흐르고 있는가? 만약 없다면, 미미하다면, 희미해졌다면 다시 처음으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오늘이라는 이 순간, 이 날에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다시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분명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 내 가정의 상황, 내 생계의 상황, 내 미래의 상황, 내 영적인 모습, 내 육적인 모습도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지금의 형편이, 지금의 상황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졌다. 이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옥의 땔감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상속자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상황은 과거가 더 안 좋았습니다. 지금 내 상황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성실하게 나를 돌보고 계신다. 그 예수님께 다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합니다. 상황? 그게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상황에서, 바로의 노예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광야길, 아무리 험난하고 아무리 좁고 아무리 힘들어도 애굽의 노예보다 힘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겨우 그것 때문에 이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 2,000명 중에 예수님을 끝까지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100명 중 몇 명이나 될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얼마 안 되는 2,000명, 0.003%. 그런 우리를 주님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자랑스럽습니까? 나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형제가 되어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마음껏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실 분 회개하시고, 감사하실 분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드리실 분은 드리시고, 예수님을 한없이 높여드리실 분은 높이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비묻는 손으로, 주님의 못자국된 손으로 만지시옵소서. 주님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안수하시고, 성령 하나님 장악하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예수님,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예수님,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감이치고, 성령의
음식을 싫어하노라. 내 마음이 이 하찮은 예수를 싫어하노라. 주님 앞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 정직한 영을 부어주세요.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시에서 지쳐갈 때 예수님 일어나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 더 깊이, 주님 더 깊이 만져주세요. 주님의 못 잡은 손으로 주님 더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그 못 잡은 손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삶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나의 영체, 나의 자비요라고 부르는 예수님께 너는 나의 영체요, 너는 나의 자비라.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으니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라. 주님 믿음이 없는 내게 주님을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나를 찾아오시고 주님을 믿어지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주신 예수님, 내 마음이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으시옵소서. 주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주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주의 외계의 기름을, 주의 감사의 기름을, 기쁨의 기름을, 믿음의 기름을 여러분 각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각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세요. 주님 물로 태우시옵소서. 소멸하는 물로 우리의 죄의 소원을 태우시고 우리의 죄의 원함을 태우시고 우리의 육신의 원함을 소멸하는 물로 집어삼키시옵소서. 나머지 생각하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생계의 주인, 관계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 내 의지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 내 과거의 주인, 내 현재의 주인, 내 미래의 주인.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오늘 너희가 예수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착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불과 비추러 성령의 불과 비추러 성령의 불과 비추러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는 성령의 불과 비추러 원수마귀 너는 십자에서 머리가 박살났으니 머리와 가슴을 잡고 있는 것들은 귀한 눈을 잡고 있는 원수마귀야. 아 끼어들어라 끌어들어라 불로 태워들어라.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심에서 예수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비추시옵소서. 아버지의 길을 주님의 가야의 오분만 더 부르짖겠습니다. 오분만 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부르짖으세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만큼 부르짖으세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만큼 부르짖으세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만큼 부르짖어. 아끼지마! 아끼지마! 적당히 하지마! 사랑에는 적당히가 없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적당히가 없어! 예수님도 여러분을 적당히 사랑하지 않았어! 예수님도 여러분을 적당히 사랑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3분 남았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날 때처럼 부르짖어. 아끼지마. 주님 적당히 하지 않겠습니다. 적당히는 다 집어쳐.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